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10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무더위, 거기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 무기력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게으름은 모든 일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별히 이 영적인 일에 제일 먼저 그리고 잘 나타나는 것이 게으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평소보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더위를 잘 타서 그런지 제 자신을 보면 참 요즘 많이 게을러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또 책을 읽는 일을 미루고 막 시원한 것만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모두 밭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나갔는데 그 농부만 이제 한 방에 앉아서 조그만 방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니까 어떤 도둑놈이 대낮에 담을 막 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기도 귀찮고 너무 감으면서 아유 이놈 담 넘어오기만 해봐라. 나머지 마당만 밟기만 해봐라. 속으로 생각하고 또 잠들었어요. 또 잠들었는데 어디서 또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그 도둑놈이 담을 넘어서 마당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귀찮아요. 뭐 어떻게 하기도 귀찮고 또 속으로 되뇌입니다. 이 도둑놈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또 그 잠들었는데 와서 또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를 보니까 그 도둑놈이 살금살금 자기를 지나서 방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요. 또 졸린 눈을 부으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도둑놈이 우리 방의 안방에 있는 귀중품을 가져가기만 해봐라. 또 잠을 자는데 이 도둑놈이 살금살금 또 걸어가면서 마당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서 또 되새깁니다. 이 나쁜 도둑놈 다음에 오기만 해봐라 그냥. 그래서 또 깊이 잠을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게으른 사람의 한 전형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우화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 또한 이런 무기력함을 넘어서 게으름이 자리를 잡은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게으름은요, 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 상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도 거의 모든 것을 놔버리는 그런 게으른 모습으로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게으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게으름에 대한 우화도 많고 어린이들에게 표현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게으른 거 그럴 수 있지. 더군다나 그것을 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0절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오늘은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본문을 읽을 테니까 성경을 잘 펴서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엘리야의 제자인 어린 사무엘을 찾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별 반응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사무엘은요, 어린 소년. 일종의 제사장의 어떤 수련, 제사장 선지자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사, 교육 전도사,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사무엘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문제, 아주 심각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담임 목사님의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교육전도사, 어린 교육전도사에게 말씀하시고 너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했다고 전달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답답하셨으면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대제사장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교통이 안 돼요,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오늘 이 엘리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세번역 버전에 보면 또 이렇게 더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은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의 문제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알렸다라는 거예요. 알렸어요. 그러나 제사장 엘리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14절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아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의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 즉 어떤 것도 영영의 속함을 얻지 못하는 죄, 그 죄악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는 거예요. 엘리의 죄악은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는 이 게으름이 무서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엘리에 대해서 어떤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용서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한 엘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란 죄라는 것은 오늘 엘리가 인식하더라도 귀찮아서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은요,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뭐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을 못 살게 구는 그런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요,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다만 그에 대한 성경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무기력함,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게으른 사람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어느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의 2배를 남겨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자기만을 위해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 일도 그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인님이 무서운 분인데 혹시 잘못했다가 그 돈을 잃어버릴까봐 제가 그랬습니다. 잃어버릴까봐. 굉장히 현명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 사람은 최소한 주인이 칭찬은 안 받아도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주인의 대답은 뭡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함과 게으름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제 왕의 권력을 빼앗는 많은 무리들이 왕을 독살하는 데 있어서 2가지 형태로 나와요. 하나는 자객을 보내서 몰래 왕을 죽이는 그런 모습. 또 하나는 왕의 음식에 몰래 독을 집어넣어서 조금씩 집어넣어서 몇 년 후에 죽게 만드는 일. 근데 후자가 왕의 음식에 독을 집어넣어서 죽이는 사례가 역사적 고증으로 보면 더 많았다고 해요. 지금 큰 칼을 들고 덤벼드는 적이 살인, 음란, 거짓말, 배교 같은 것이라면 서서히 우리를 고사하게 만드는 독은 바로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게으름. 게으름은요, 우리가 광고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서서히 우리들에게 시작하지만요, 결국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좀 더 엘리 제사장이 어느 정도 게으른 사람이었는가? 오늘 성경 구절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사무엘상 오늘 1장에 한번 보세요. 1장, 성경 1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설주 곁에 그 의자에 앉았더라.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그 후처였던 분인나에 의해서 굉장히 막 구박을 많이 받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못해 그 남편 엘가나와 함께 이제 그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 그때는 뭐 성전에서 식사도 할 수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성전에서 식사하고 난 후에 이 한나는 기도하러 성전에 홀로 올라간 장면입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제사장 엘리가 있었어요. 엘리가 있었는데 엘리는 성전 기둥 옆에 막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성전에 들어온 한나는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막 성전에서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나를 이제 엘리가 본 거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해요. 아니 통곡하고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자를 보고 너 술 취했구나, 너 술 취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었다는 것은요, 뭐 기도하거나 뭐 어떤 맑은 상태에서 앉아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멍하게 앉아있거나 또 뭐 졸고 있으면서 앉아있었거나 어떤 이 게으른 모습으로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요, 제사장 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정도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판단력은 이미 상실했습니다. 몸은 이미 게으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연안에 위치한 몬트레일이라는 곳에 가면 오랫동안 이 게으름뱅이 펠리칸이라는 그런 새가 있었어요. 그 새들이 무지 그곳에 몬트레일 마을에 많아서 천국을 이룰 정도였어요. 그래서 왜 새들이 많은가 하면 그것에 어부들이 이제 거기에 그물을 잡고 그물을 손질하면서 잔챙이는 모두 막 갯벌에서 막 던졌다고 해요. 뭐 좋은 고기가 많이 잡혔나 보죠. 근데 이것이 게으름뱅이 펠리칸들에게는 앉아서 받아 먹을 수 있는 펠리칸 새 아시죠? 입에 막 주머니 달려있었던 큰 새 있어요. 근데 앉아서 받아 먹었으면 참 기막힌 귀였어요. 그래서 이 몬트레일이 펠리칸은요, 다른 곳에 날아가서 뭐 음식을 구하거나 뭐 물속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지 않아도요, 가만히 앉아서 얼마든지 음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살이 막 뒤룩뒤룩 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부들이 던져버리던 이 잔챙이 고기를 어부들이 상업적으로 이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펠리칸들이 주워 먹을 만한 것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펠리칸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먹을 것을 멀리 가서나 뭐 가까운 곳에나 막 움직이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냥 버려진 고기가 또 올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어부들이 던져준 물고기를 먹다 보니까 이제 뭐 이미 게으름으로 가득 차 움직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게으름은요, 서서히 먹이를 구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이 장면을 보다 못해 이 몬트레일의 이 어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 끝에 좀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있는 그런 펠리칸, 즉 먹이를 스스로 잡아먹을 줄 아는 그런 펠리칸 몇 마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자 한동안 굶주림에 죽어가던 이 몬트레일의 펠리칸들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물가에 있는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 자리를 잡으면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도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보면 엘리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졌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것이 엘리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죽은 결정적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연로하고 비대했기 때문에, 비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상의 엘리의 모습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거의 앉아 있었다라는 거, 앉아 있었다. 그 온전한 몸에, 그 당시 대제사장은요, 무슨 뭐 장애가 있거나 몸이 이상하면 할 수 없었던 직책이에요. 온전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앉아 있었다라는 거, 앉아 있었다. 죽음도 앉아 있다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름으로 인한 엘리 제사장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앉아 있다가 그냥 넘어져서 죽고 맙니다. 그렇다면 엘리가 왜 이 정도까지 게을러졌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소명의 결핍 때문입니다. 소명의 결핍. 오늘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 당시 이 대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직분, 책임 가운데 하나는 성전의 법궤를 잘 관리하고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켰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다 위임하죠. 법궤 관리를요. 오늘 4장,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갔고,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건 바로 옴니와 비누아스, 엘리의 두 아들에게 이 법궤의 관리라는 중책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당시 물론 뭐 세습 문화가 당연시됐던 그런 사회에서 자식에게 맡기는 것은 뭐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었는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아들이 불량했어요. 아들들은요, 두 아들 옴니와 비누아스 불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 뭐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을 뭐 몰랐겠습니까? 영어 NIV 성경에 보면 no regard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알기를 모처럼 알았던 그런 엘리의 두 아들들이죠. 오늘도 계속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은요, 그의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곳을 들락달락하면서 막 우습게 봐서 그 재물도 막 짓밟고 좋은 고기를 막 빼먹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자행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들들의 죄악은 한 걸음 더 나가죠. 오늘 사무엘상 2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을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아들들은요, 성전의 회막을 드나드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는 지경에까지 이르요. 아버지가 아들들의 그런 소행을 몰랐겠습니까? 아버지라서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에게 법궤 관리라는 중책을 맡겼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엘리 제사장이 무책임하고 게을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귀찮거든요. 뭐 누구에게 맡기는 거, 누가 새롭게 들어가는 거, 그거 다 귀찮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뭐 나쁜 놈이든 좋은 놈 상관없어요. 그냥 맡기는 거야. 그리고 결국 사무엘상 4장 11절에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죠. 이 귀한 직책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소명, 이 직책에 대한 소명의식에 따른 사명감이 엘리에게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무더위와 함께 우리에게 이 몰려오는 이 게으름의 죄악을 어떻게 극복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요, 사명을 발견하는 거. 정확히 말하면요,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소명, 콜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미션,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름을 넘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잃어버린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사명을 회복한 사람은요, 절대 게을르지 않습니다. 빨라요, 빨라. 무지 빠릅니다. 제가 무지 빠른 걸 제가 경험했는데요. 제가 아내와 함께 7월 말쯤에 몇 주 전에 이제 부산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부산에 갔는데 그곳에 흰여울 해안터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뭐 우리 한강 시민공원처럼 바다를 쭉 끼고 산책로가 거의 한 1km 정도 쫙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길도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km 지나면 또 터널을 좀 지나 한 100m 터널을 약간 통과하면 앞에 또 아름다운 그런 해안의 바다의 모습이, 그래서 뭐 돌들도 있고 이렇게 돌에 있는 그런 바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워서 이제 오후에 그것을 이제 산책을 했는데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산책을 하더라고요. 뭐 관광객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뭐 저녁이라도 7월 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열심히 또 걷는다 걸으면서 또 이렇게 바다 배경이 있으니까 뭐 서울 촌놈들이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사진도 몇 방 찍고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이 뒤에서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눈에 띄게 막 걸어오세요. 근데 보니까 한 80 정도, 70 후반에서 80 정도 되는 그런 할머니신데요. 딱 뒷짐을 주시면서 막 굉장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씩씩하게 막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무슨 사명이, 어떤 사명이 있으시길래 저렇게 막 열심히 걷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걸음이 너무 빨라서요. 막 여러 사람 사이를 막 해집고 막 금방 우리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나름대로 걷다가 해안 터널을 지나서 보니까 거기 아름다운 광경이 뭐 돌들도 있고 큰 돌들, 바위도 있고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할머니 한 분이 그 돌 사이에서 명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 얼마나 막 환하게 열렸는지 거기서 많이 뵌 분 같아요. 보니까 어느 분이었는가 하면 아까 막 빠른 속도로 막 걸어가셨던 그 할머니가 그곳에서 이게 내 사명이다. 이게 내 사명이다. 그런 표정으로 굉장히 기쁨 가운데 그 멱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저 할머니에겐 사명이 계셨구나. 사명이 계셨구나. 그 멱을 감는 사명,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더운데도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막 열심히 걸어가서 그곳에 가서 멱을 감으면서 저렇게 기쁨의 표정을 지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명이 있으면요,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부지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 게으름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게으름이 가장 적절한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사명이라는 불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저는 볼 때요, 우리는 누구나 내 안에 계신 그런 주님으로 인해서 소명이 있어요. 콜링, 부르심이 있어요. 그 콜링, 부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고 지금 이 선교적 백성으로 세상을 나가려는 어떤 사명, 미션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 소명에 따른 사명이 없었다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여하신 분명한 사명, 미션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창세기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은 무리의 아버지, 뭐 좋은 아버지, 뭐 그냥 보통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온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더 넓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를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겸행해 주십니다. 너는 무리의 아버지, 너는 뭐 좋은 아버지 정도를 넘어서 그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더 넓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라고 그 사명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소명, 뭐 사명, 그러니까요, 소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면 무슨 소명, 사명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돈이나 벌고, 그냥 살림이나 하고, 애들 키우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뭐 대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런 일만 사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사명은요, 일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일이냐, 그런 일이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부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을 때는 뭐 작으니까 소명이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였을 때 크니까 비록 소명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소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부족의 아버지든 열국의 아버지든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대단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야, 사명. 그래서 이 일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일이니까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야. 전도 많이 하고 이 평생 교회에 또 건물 하나 건축하는 거, 또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나의 사명이야. 물론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요, 이런 것도 사명일 수 있어요. 식구들 위해서 열심히 빨리하고 돈 벌고 일하는 것, 자녀들을 키우는 것, 그것도 사명일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도 사명일 수 있어요. 저는 이 사명이 더 귀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오늘 나의 사명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에 따른 그런 신적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법궤의 관리라는 그런 충책을 부여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충책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법궤는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소명 콜링이 아니라요, 하나의 괴짝에 불과했던 거예요. 괴짝에. 그래서요, 법궤를 괴짝처럼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맡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아무나 맡아서 그냥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임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은 나에게 사명이 될 수 있지만요, 그런 깨달음이 없다면요, 그것은 정말 돈 벌고, 애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정도의 일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이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그 자금을 떠나서 오늘 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다. 그래서 나의 콜링,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미션이라는 사명을 주셨다. 라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할 때 우리는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을 발견하는 것.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름은 사명을 포기한 죄다. 엘리 제사장이 정말 자식을 사랑했겠습니까? 했더라면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자식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어요? 자식을 설득하고 안 되면 붙들고도 울고 막 자식을에게 물 끌고라도 사정해서라도 자식을 돌려놨어야죠. 그래서 놔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왜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요,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어요. 그 이후 그는 로마 백부장을 만나게 되었고, 이방 복음화라는 원대한 그런 꿈을, 그 로마 주변을 돌면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요. 사랑하면요, 사랑의 눈이 뜨면요, 이 세상에 할 일이 참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저희 큰아들이 이제 군 복무하다 가끔 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달 동안에 이제 코로나 더위로 인해서 집에 오지 못했는데, 어제는 집에 왔어요. 집에 온다고 연락받게 되었는데, 그 후에 저희 아내는 바빠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아들 온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 막 표정이 밝아지면서 막 밀린 빨래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먹을거리도 준비하고 피곤해 토요일이면 쉴만한데 열심히 막 움직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할 일이 막 보여요. 할 일이 보여요. 할 일이 보여요. 사랑하면요, 막 바쁩니다. 바빠요. 뭐 덥다고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의 피 한 방울로 세워진 교회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웃들에 대해서 한번 사랑해 보세요. 내가 도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섬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 보세요. 자식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여요. 해야 할 일이 보여요. 중요한 것은요, 사랑에 우리가 눈을 뜨는 거예요. 사랑에 눈을 뜨는 거. 사랑하는 사람에겐요, 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의식할 수 없게 침투하는 죄악이 있어요. 죄악. 그것은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름은요, 결국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서서히 우리들 안에 자리 잡아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의 부르심, 콜링을 통해서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 땅에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미션, 사명을 주셨다는 그런 것에 눈을 띄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에 눈을 띄게 된다면, 오늘 이 더위 속에서도 이 게으름을, 오늘 덮쳐버리는 게으름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미션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명이 뭡니까? 그 소명 내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소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눈뜨게 하고 또 사랑을 눈뜨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사랑을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어려운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콜링하시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게을러서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게을러서 아버지 그 사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사랑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의 나에게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명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 아버지, 내가 밥하고 빨라하는 것, 그것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아버지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세우게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그 사명에 눈뜰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진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오늘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오늘 있는 자리가 주님이 부르셨기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 설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의 눈이 뜨게 일어납니다. 사랑의 눈이 뜨게 일어납니다. 아버지, 사랑의 눈이 뜨게 일어납니다. 먼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눈이 뜨게 일어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 식구들에 대한 사랑의 눈이 뜨게 일어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눈이 뜨게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랑의 눈이 띄어서 그 사명들이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의 간절히 부탁드려 권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게으름을 극복하고 우리가 맡긴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그 현장, 그것을 우리가 할 일, 그 할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미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 신적 의미가 부여될 때 그것이 아버지 귀한 사명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그 사명에 눈에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콜링하시고 나에게 아버지 맡기신 그 사명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더위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속에서 그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또 사랑의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 가정들을, 식구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 걸 통해서 오늘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좋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을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주님, 이 더위와 이 무더위와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사랑의 눈을 띄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 사명들을 감당해 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 민족이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